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몰아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문체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집으로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막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눈에 신기한 것들 없나, 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너무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발 이 환자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 침상을 메고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텐데 그들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다급하게 고민하던 이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 지붕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붕 위에는 뭔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려울수록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 시야에 보이는 그 앞에 것만 자꾸 바라보면 그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남의 집을 그렇게 부수면 물어줘야 됩니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저 아래를 향하여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쿵 하고 나더니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나면서 갑자기 천정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침상에 이렇게 침상이 끈에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이러한 희한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집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집인데 이놈들이 감히 내 집을 부수나, 물어내라 아마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걸 보시자마자 우리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중풍병자에게 약간은 뜬금없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5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집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것은 나쁘다, 이건 다 알았을 겁니다. 지붕을 뜯었으니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잡혀가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답만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친구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침상에 내렸던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마 가족이었을지도 모르고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또 우린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끝내 찾아내었습니다. 내 이 가족을, 내 이 친구를 반드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또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이거 믿지 않았더라면 남의 집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부수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아예 중풍병자를 여기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붕을 뚫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 몸을 쓰지 못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할 때, 이러한 주님의 기적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십니까? 일단은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이고, 또 사랑을 한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이 그래도 참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죄인을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언제나 한 쌍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을, 형제 자매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 영어로 스트로크, 몸이 마비되어서 자기 몸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가누지도 잘 못하고, 또 침도 흘리고 말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힘든 게 냄새도 너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우리 영어로 하면 son,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환자는 나이가 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중풍병자가 되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중풍병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남이 안 돌봐주면 내 힘으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일은커녕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어렵습니다. 혼자 음식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또 멀쩡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사실 살아야 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빨리 죽고 싶다, 이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자기 몸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산다,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몸을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콜롬비아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채플린 실습 다닐 때 제가 반드시 방문해서 간단하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곳 중 하나가 정신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중풍에 걸리신 분처럼 이렇게 침상에 반쯤 눕혀져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자기 힘으로 가누지도 못하고 또 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사람들이 이 병원 침대를 밀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그 침대에 누워서 요동을 치며 거부하는지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나는 정말 가는 거 싫어, 난 사람들이 내 이 모습 보는 거 정말 싫어 라고 했으면, 정말 원하지 않았으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허락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들 자존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역사를 봐도 정말 백성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해서 일어난 전쟁들은 별로 없습니다. 왕들이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납니다. 우리 폭력 조직들끼리도 쓸데없는 그 두목들끼리의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상대가 자기를 이렇게 봤다고, 자기 노려봤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기분이 나빠서 전쟁도 나고 그렇게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예배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때는 전혀 전화를 하지 않던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밖으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 우리 공이나 한번 치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또 교회에 요즘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날은 한번 교회 가야지 맘먹었는데 하필 그날 교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다짐했는데 아침부터 부부싸움하고 기분이 잡쳐서 안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해도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최악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면 주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5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때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이 안 나았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건 좀 나중에, 지금은 좀 이 사람 좀 빨리 좀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좀 더 급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엄청난 액수의 로또에 복권에 자동으로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으면 감사한 일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죄도 사하여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본인이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느끼고 일어나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처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특정 개인이 관심과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있는가, 이 둘을 구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애쓰면서 지붕까지도 뜯어 내려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병고침을 못 받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최대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 어떤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케어해 주는 공동체. 또한 나에게 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향해서 저를 좀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 혼자의 힘으로 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함께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그린빌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